요한계시록은 베트모스 섬에 유배가 있던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아시아 지방에 세워졌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계시란 말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시란 말이 아포칼립투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시작될 때 첫머리가 아포칼립투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그 계시를 7교회에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그 7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개척되어 있던 7교회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자면은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 보내는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그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각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골고루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나오고, 또 다른 교회 둘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뎃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넓게는 한국교회가 우리가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개인도 교회로서도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 참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이 그렇게 나오는 반면에 7교회 꼭 같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 중에 끝부분에는 꼭 나오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 그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낙원, 천국을 말하지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축복의 말씀이지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낙원에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는 달마다 다르게 맺힙니다. 그런데 그 나무 열매, 나무 잎사귀를 먹는 사람은 모든 병에서 치유되는 그런 효능이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말하기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세 번째 교회가 버가마 교회인데 버가마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고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겠다. 상당히 영적으로 함축성이 있는 귀한 표현입니다.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하기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천국의 유니폼은 흰옷입니다. 어떻게 흰옷이 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때 묻은 옷들을 다 영혼의 옷, 삶에 얼룩진 옷을 다 세탁해서 예수의 피로 희게 된 옷, 이 흰옷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쫙 펴 있고 그 책들은 우리가 짐작컨대 이 땅에 살다가 많은 생명들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줄줄이 서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책들, 복수입니다. 아마 한 사람의 한 권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행위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옆에 책 한 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생명책. 그건 책들은 아니고 더 북 한 권입니다. 그거는 어린 양 예수가 주인이 되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는 누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나는 그게 확신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 이름 김진홍 석자가 생명책에 딱 적혀 있다. 그걸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축복 중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데이트하고 그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 그 깊이 읽을수록 영적으로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하늘 보좌에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골고루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2절 읽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일곱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를 제목으로 정하고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말씀, 12절 말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일곱 교회가 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슨 교회에게 편지하라. 페트모스 섬에서 영적인 환상 중에서 기록하는 편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꼭 편지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 그러고 꼭 붙는 것이 최후의 승리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 최후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 예수에 대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예수가 이르십니다. 13절 말씀.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바로 버가모시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때 소아시아 지방의 행정 수도가 버가모랬기 때문에 정치 도시고 아주 우상의 도시입니다. 버가모시에는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로마 황제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신전들이 즐비하게 있는 우상의 도시인데, 심지어 무슨 신이 있었느냐 하면 뱀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뱀이 신이어서 병든 사람이 뱀의 능력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각지의 환자들이, 불치병 환자들이 버가모시 뱀 신전에 모여가지고 치유되도록 기도했던,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 거지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신앙이랬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시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 너희 사는 도시가 사탄의 위가 있는 도시다. 온갖 잡신, 태양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 시는 그렇게 사탄의 위가 있는 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우리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는 성도가 태양신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를 태양신으로 섬겼으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칭찬하기를, 안디바 같은 충성된 일꾼이 순교당하는 중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칭찬,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참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 마지막 승리하실 분,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는 것, 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그런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나는 그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던 것 칭찬하고서는 그 다음 14절에 책망이 있습니다. 14절 칭찬이 있고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먼저 그 사람의 나쁜 점 책망부터 하지 말고 부부관계나 자식이나 같은 이웃들 중에도 먼저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잘 일러주는 것이 순서겠지요. 맞아, 마치 만나자마자 당신은 예수를 위해 그래 믿노? 그따고 믿으려면 취합보라. 이러면 상처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칭찬이 앞서고 그 다음에 책망이 따릅니다. 14절 그러나 너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모압 지방에 그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서 그들이 타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물질 때문에 타락을 유도하는, 백성이 상처받고 타락하게 하는 교훈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을 거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버가모시에는 우상의 도시인데 그 사이비 종교들은 꼭 대체로 따르는 것이 물질의 축복과 성적인 유혹이 같이 따릅니다. 물질과 성적인 문란, 이 꼭 따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서 그런 발람의 교훈처럼 우상 숭배, 물질 숭배, 어떤 음행, 이런 것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가 그 순교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는 귀한 교회인데 그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그런 열매들이 있어서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이와 같이 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이냐? 발람의 교훈과 비슷합니다. 그걸 두 번 반복한 셈이지요. 히브리어에는 발람이 빌람이고 히브리어로 빌람이고 헬라어로는 니골라가 니콜라우스입니다. 니콜라우스. 두 가지 다 의미가 같습니다. 사람을 타락시키는 자,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 니골라란 말과 발람이란 말이 영적인 데서 타락을 해가지고 물질적인 유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혼이 타락되는 역사, 그걸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의 의미를 알고 읽으면 훨씬 은혜가 깊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16절, 그런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허물을 책망하면서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같은 말을 주시는 걸로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 시작할 때 예수님을 표현했지요. 양쪽에 날이 선 칼, 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했듯이 너희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계속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적이 돼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다 그러하지만은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이런 부분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잘 분별해서 읽으면은 은혜가 깊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일곱 교회 똑같이 끝부분에 가서 말씀하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 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사막에 무슨 양식이 있습니까? 목마르나 굶어 죽게 됐지요. 그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주어서 요단강 딱 건너는 날
만나 내리는 것이 끝났습니다. 그 뒤로 만나가 사라졌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이스라엘의 전설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가 끊어진 만나를 감추어 뒀다. 언젠가 그 만나를 감추어 뒀다가 성도들에게 그 만나의 잔치를 벌리게 한다. 그런 이스라엘의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내가 주겠다. 만나는 감추인 만나,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줄이지 않는 영원한 양식,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축복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 감추인 만나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에 이 말씀 읽으면서 흰 돌이 뭘까? 흰 돌에 새 이름을 썼다. 새 이름은 무슨 이름이고 흰 돌은 뭐인가? 내가 아주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그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운동 경기에서 이기면은 요즘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 금으로 된 메달을 주듯이 그때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흰 돌을 줬습니다. 흰 돌을 주는데 그 돌에 승리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자기 이름을 새겼는 흰 돌을 줍니다. 이게 요즘 말하면 금메달이지요. 흰 돌을 주리라. 근데 그 흰 돌에 이 새겨진 새 이름,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겠지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돌, 거기에 새겨진 새 이름을 새긴 흰돌은 다른 사람은 일체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느냐? 구원 역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못하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부모나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또 고대 사회에서는 흰 돌이 있는가 하면 검은 돌이 있습니다. 그때는 흰 돌과 검은 돌을 그 사회에서는 사용했었는데 흰 돌의 의미가 있고 검은 돌의 의미가 있습니다. 흰 돌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높일 때, 받아들여 줄 때 흰 돌입니다. 그 사람을 배격하고 추방할 때 검은 돌을 줍니다. 그 도시에서 검은 돌을 주면은 그 사람은 그 도시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왜? 이게 왜 그 당시에 중요하냐? 버가모시가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 도시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심지어 뱀 신을 섬기는 다 우상 숭배하는 도시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엉뚱한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거기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검은 돌을 받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내가 이기는 자는 흰 돌을 준다. 너희는 버가모시의 그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검은 돌을 받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부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흰 돌을 주고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영원한 관계, 천국을 누리는 그 관계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는 그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소리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해가 갔습니까? 의미가 이해가 가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세상의 유혹과 우상과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받고 흰 돌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은 일체 알 수 없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에는 믿음의 세계에는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영적 관계,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축복의 관계지요. 그래서 흰돌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주는 시인하는 거죠. 시인할 때는 흰돌이고 거부할 때는 검은 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뤄주십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바로 흰돌입니다. 흰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뭡니까?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 흰돌이지요.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인정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서 이 성도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일본계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책 한 권을 써서 한 번에 세계적인 학자로 인정받은 분이 프랜시스 후쿠야마입니다. 그 사람이 쓴 아주 출세작이 우리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런 책인데 거기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 인류의 길고 긴 역사에 문명이 계속 발전하고 발전해온 데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 두 가지 모티베이션,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냐? 경제적으로 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구, 니드. 둘째가 뭐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람은 인정받을 때에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위궤양이 생기고 신경쇠약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은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는 거의 위궤양이나 그런 성인병이나 질병에 시달립니다. 왜냐?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의 병이 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오는 두 가지 동구 중에 하나다.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천국에서는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 보호자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 인정한다. 바로 흰돌입니다. 흰돌. 검은 돌은 거부하고 추방하는 거이고, 흰돌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왕지사 부부 같이 살면서 서로 인정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뭐 남편이나 아내가 뭐 실수하더라도 뭐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보답거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걸 확 뒤집어가지고 친정에서 배웠냐, 뭐 그래서 하냐, 그러면 또 부인이 갑자기 독사가 되는 거예요. 응? 나쁘면 내가 나쁘지 친정은 내 들먹거리요. 그래가 막 요란해집니다. 이게 성경적인 생활이 아니지요. 성경적인 생활은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돼요. 당신 같은 무능한 남편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오그라졌어요, 이러면 남편은 그게 쥐약이요, 쥐약. 안 그래도 무능해 죽겠는데 마누라까지 무능하다 그러면 막 아파트에 뛰어내리고 싶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당신은 참 뭐 능력보다도 참 심성이 좋아. 당신을 남편으로 만난 게 내가 로또 뽑은 거야.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서로 한번 해볼까요? 응? 당신이 바로 내 로또야, 로또. 응? 이게 영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그게 하늘에서 무슨 돌이라고요? 흰돌, 흰돌. 근데 부부간에 검은 돌 자꾸 내밀고 거부하고 흉보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쉬운 말로 콩가루 집안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영혼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생명책에 탁 이름이 올라가고 흰돌을 받고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받고 감동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받은 역사를 찬양하고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생활을 해서 주님 앞에 감추인 만나를 받고 흰돌을 받아서 거기에 기록된 이름을 감동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구원 역사를 우리가 감동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살이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 환난이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어린 양 예수님, 죽었다가 사신 분,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원에서 생명을 누리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생명수 강물에 우리가 목을 죽일 수 있는 축복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